평강과 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노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다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고기를 주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그것이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서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강적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사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날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에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그 사람이 허벅지를 관절에 둥그를 흉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흉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얘기죠. 야곱이 25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두 태가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선택이에요. 내 옆집이 아저씨 아줌마 예수 안 믿죠? 구원 못 받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75억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맘대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뽑혔다는 것은, 뽑혀서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려요. 근데 야곱이 그런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큰 자잖아요. 큰 자는 유대 민족의 장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2분의 1은 장자가 가졌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도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장자권은 우리나라하고 또 특별해요. 또 우리나라는 다 유교 사상이지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차자고 에서는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가 축복권은 무조건 갖게 돼 있고, 장자가 축복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의 에서로부터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는 게 이거예요. 25장 23절부터 더듬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그 족속이 저 족속을, 이 족속이 저 족속을 강하게 할까 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에서의 잘못이에요? 야곱이 뭔가를 잘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죠? 잘못한 것도 없고. 예,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 여러분은 언제 선택했냐?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창세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뤄가려고 그러는데, 이 에서는 근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만들었으니까 그 성향도 잘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 야곱은 사자이면서 축복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만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깊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근데 에서는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이 나한테 오니 하나님의 축복이나 뭐 그런 것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에서에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때 하나님은 에서를 버려요. 뭐라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경휼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럼 이제 야곱과 같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세상에서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영적인 것만, 육식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하는 야곱은, 그 꾀라고 하면 꾀고 야망이라고 하면 야망이고, 어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이것은 무엇의 차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마음의 차이예요.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에서가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에서에게 쭉 나오면서 에서가 책임을 지고 가죠. 그 축복권을 야곱이 이제 받게 되는데, 야곱이 야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강탈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함이 절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줘요. 근데 야곱이 뭘 한 게 없어요. 그 마음 하나야. 마음. 내가 하나님의 축복, 내가 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리라. 나는 차자니까 선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난 할 수 있다. 우린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 눈에,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 여러분이 영육간의 축복받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자꾸 퇴보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이 형식적으로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뭘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충실해서 한 게 아니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약속이 있어요. 28장 이제 2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퍼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의 자식들을 만드는데 별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해주리라. 야곱이 가진 건 뭐야?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는 그 야망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야곱은 차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권을 가지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2장의 말씀이 이제 32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32절까지 읽었는데 3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에서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하란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라반과 함께 라반을 피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돌아가면서 라반을 몰래 이제 3일 길을 먼저 출발을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 다음에 알고 추적해서 왔더니 일주일 만에 누구를 만났어요? 야곱을 만났지요. 이게 지난달 31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을 만났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나 보세요. 이제 라반이 야곱을 죽이러 왔겠어요? 살리러 왔겠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보세요. 3일길을 통해서 갔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라반에게 나타나요.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 양, 염소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갖고 신풍나무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 새끼들을 많이 구한 거,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해요, 야곱을. 근데 라반은 또 보세요. 싸우러 갔으면 하나님이 라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 안 댄다. 그리고 라반이 돌아갔어요. 화친을 맺고.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물질에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2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야곱을 그냥 두고 라반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야곱의 지은 죄가 있잖아. 누구에게 지었어요?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럼 가면 또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큰일 났어 야곱이. 나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에서를 형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이 꾀쟁이 야곱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야곱이 에서에게 마음을 풀려고 이제 4절을 보세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소떼와 양떼를 너희들에게 먼저 앞서서 보내고 그러니 네가 가서 내 주께 내 주가 누구예요? 에서에게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니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나귀와 소떼와 양떼와 노비를 먼저 보내서 인사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 야곱이 와? 그러면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한 건 야곱이고 야곱에게도 축복 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죠.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400만을 거느리고 올 정도의 용병이 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부자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야곱이 또 그냥 두려워. 만나지도 않았는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여기서 또 괴계가 나와요. 야곱이 또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 그래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데 이만큼 받아서 라반에게 억지로 뺏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다 에서에게 바치기는 또 아깝고 그렇다고 안 하기는 그렇고 이거 400명한테 걸리면 우리가 다 죽겠다. 이제 에서가 생각이 들어서 두 떼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세요.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 같죠? 야곱 같아요. 9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이제 이때 이제 또 야곱이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때까지도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만 사모했지 축복 권한이 야곱은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만 사모했지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뭐라 그래야 하나님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또 거기 또 10절에 뭐냐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이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질식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다는 것은 라반한테 갈 때 내가 빈몸으로 갔다는 거야. 빈손으로 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주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제 급해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에서에게만, 야곱에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야곱을 선택해놓고 이게 무한한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우리 또 야곱과 같이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야곱은 형 거를 뺏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축복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는 뺏어서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되기는 하겠죠. 인간이 살아갈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먼저 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어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 에서에게 이제 이런 거를 좀 바쳐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 거야.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생각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라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가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 대답을 보세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고. 근데 이 예물도요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어요. 몇 대로 나누었어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 예물을 보내는데도 한 번에 보내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 대 보내고 두 대 보내고 세 대를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20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있었더라. 이제 야곱의 계산은 형이 내 예물이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가니 그 많은 것을 보고 자기를 이제 용서해 주리라.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그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건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에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에서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예물을 보내면서 이 정도 예물이면 에서의 마음이 감정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게 할세.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이제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다 건너가게 한 후에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야곱과 천사와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아비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할 때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 야곱의 기질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야곱의 기질, 속임수가 있고 속이는 자고 야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질을 보신 게 아니고 그 기질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기질은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리 잘났어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기질이 아무리 좋아도 선해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죄인이고 에서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에서도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사같이 산다고 법 없이 산다 그래도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죄가 하나 있나 열 있나 똑같아. 죄인은 죄인이야. 10가지 죄인도 죄인이고 한 가지 죄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시선으로 보시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야비한 죄인도 있고 선한 죄인도 있어. 발각이 안 된 선한 죄인.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죄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나 인간의 기질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을 보시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느냐. 이게 1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10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보신 거예요. 야곱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서 에서를 속이잖아요. 팥죽도 팔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내려놓을 때에 그 기질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김씨 문종, 이씨 문종, 박씨 문종에 다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이 야곱이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못해. 왜? 자기는 자기 죄인인 걸 알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대대손손이 정해져요. 근데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또 신실하게 섬겨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네. 그런 걸 보면 내 믿음의 색깔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굉장히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에,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돈 1000만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세워가시는 가문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잘 세워지지 못한 가문이 있다면 이 야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야곱은 선택받지 못했는데도 선택받으려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줬는데 그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경홀히 여기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을 기억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 천사라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다라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 기질적으로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싸울 때도 조금만 싸워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기기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겨루어서 싸웠는데 밤새도록 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질 정도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맨날 며칠 야곱과 같이 이렇게 어떤 사람과 싸워본 적 있어요? 그거 싸운다는 건 우린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면 이 야곱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어떻게 인간에게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응? 영적인 사람 어떻게 인간에게 질 수가 있냐? 그랬다고 여기서 져줬다고는 안 하잖아. 싸우고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라. 야곱이 그 축복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한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야비하고 뭐 그렇고 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가짐은 누구도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셨잖아. 그렇죠? 우리가 뭐 해보셨죠? 기도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배창자 다 빠져나갈 만큼 힘들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다 포기하고 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되므로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이게 이제 야곱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세워가리라. 뭐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거 없으면 믿음 생활이 자꾸 나태해져. 저는 유교 과정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가정이죠. 우리 종같이 핍박받으면서. 그러나 난 이거에 너무 난 절실해요. 교회 한 번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야곱의 마음. 제가 30년 전에 35
25년 전에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저는 지금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도 없지만 물질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죽도록 섬김의 교회에 충성한다. 이 기회를 섬기면 내가 이 기회를 섬길 테니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늘 기쁘고 평강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책임지리라. 그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성장했잖아요. 성숙했잖아요. 철들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요. 저는 늘 이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 주시는 것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아론의 축복을 꼭 저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며 내가 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향하여 드사 아니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가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소소한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가지수가 많아요. 이 가지를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항상 제가 와서 기도를 하면 그 얘기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근데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가요. 그러면 꼭 아론의 축복을 저에게 환기를 시키죠. 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그걸 다시 또 힘을 얻고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축복 환경적으로 풀려서 뭐 어떻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잘 안 되면 믿음 팔아먹을 거예요? 물질 축복 안 주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내 아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원망 불평할 거예요? 하나도 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야곱은 믿음도 시원찮고 아무것도 없고 기질적으로도 야비했지만 꼭 붙잡은 게 있어.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꼭 있어요. 섬김의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여러분의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어떻게 성취해 드릴까? 어떻게 순종해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 주셨는데 소명 주셨는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다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집사를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권사를 어떻게 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 섬김의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이며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 기도가 열에서 열이 다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의 교회를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줄까? 제 기도는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또 그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이제 잘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믿음 생활 헛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면 평신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집사면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권사면 권사로서 내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면 여러분의 생사와 복이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거 갖고 고민해 보세요. 기도 응답 왜 안 되나? 그거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시나? 다 말씀하시고요. 열에 열이면 다 말씀하신다.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기도 제목 핀트가 맞았다는 거야, 안 맞았다는 거야? 포커스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포커스 안 맞는 기도 아무리 하면 돼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내 환경, 내 울타리, 나 자신에서 있으면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시각 자체를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나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실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100% 100. 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어요. 네. 근데 좁은 나로 보면 자꾸 좁아져서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게 많이 있어요. 야곱이 우리 야곱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왔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도 뭘 하나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저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질 관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리라. 그날부터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면 안 돼. 순종해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고 저는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네. 어떤 가정은 감사하고 어떤 가정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다. 하나님의 야곱은 처음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꼭 받으리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는 야곱이 됐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이 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마음이 됐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둥그를 치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허벅지 관절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내 생명이 주고 보존되었다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현현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고 공기로 여러 가지 형태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 특별한 은총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고 통성기도 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